아마 그 학생들의 봄방학의 영향이 아마 우리 예배에도 오는 것 같다는 생각. 어른들이 방학은 아닐 텐데도 자녀들하고 아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사람 복수입니다. 사람들은 참 미련한 존재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걸 느꼈냐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그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던 모습이 내가 참 우둔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다 지나고 다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로 되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오래 30년이 넘도록 하다가 보니까 왜 한 사람, 나에게 짝이 된 그 한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우둔한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를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참 무지했었다, 우둔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에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에야. 시간 다 지나고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이게 우둔한 거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저녁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실 것을 그때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있기 이전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 번 직접 간접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암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당시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실 것에 대한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이제야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날 저녁,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텐데 그 전날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실 것에 대한 그것도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날은 그냥 평범한 시간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위험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그렇게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하는 두 부류의 분들, 한쪽은 예수님, 그리고 또 한쪽은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그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Do you believe at last라는 단어를 썼어요. at last. 이제야 믿느냐 아니면 드디어 믿느냐, 이제야 겨우 알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죠. 예수님이 혼자 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자기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이 혼자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주님이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죽자사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그 신앙을 프루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자기들의 신상의 위험이 오게 될 때니까 정면 승부로 그 위험을 돌파해 나가려고 애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이나 어떤 위기를 뚫고 지나감으로써 인생에서 신앙의 어떤 승리를 가져오려는 그런 애를 쓰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우선인 거죠, 자기들에게. 신분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안전이 내게 제일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의 순간을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자기들의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위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이것이 제자들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미성숙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도 지금까지 훈련받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 미성숙한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몰라라고 뿔뿔이 제 갈 길로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종료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고난주간으로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주간에 내 신앙을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지금 예수님은 다가올 그 십자가 사건, 즉 고난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은 맞이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도 고난주간을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의 자세는 다가올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분명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돈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독한 상태에서 혼자 되는 그런 고독함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체포당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몸에 입은 옷을 다 빨가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굴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올 그 순간순간들을 당당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이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I have overcome the world.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이런 순간에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고 환호성을 하면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모든 무리가 오히려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 기다리면서 좀 그런 예수님의 당당함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순간 누가 그
거부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아주 강제적으로 방어하려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병에 있는 그 검을 뽑아서 내리쳤잖아요. 내리쳤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 검을 도로 검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니 나를 너희들의 계획대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순순히 아니면 스스로 자원해서 당당히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피해 다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높이 달렸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용서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후세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그 미랄이 썩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미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던 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비신앙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싫다는 내색이나 저주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겁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비겁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모습을 당신을 따르는 후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친히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위기와 위험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사도 바울로 우리가 옮겨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사도 바울 그는 태생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시작을 바리새인으로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극적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그의 인생이 회전을 하게 돼요. 180도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된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180도 그의 신앙관이 변하게 되니까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사도 바울의 내면에 갈등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그렇게 180도 변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내적인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분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민을, 바울은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누가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내 속에 있는 양심과 신앙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도가 표현을 했겠냐고. 누가 나를 죽음의 몸에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다면 악한 일을 나로 하여금 자꾸만 만들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갈등과 고민, 그것은 자기 신앙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에 대한 지금 자기 갈등인 거예요. 무기력한 것뿐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나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그래서 세상에 이전에 가져왔던 모든 나에게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렇게 자처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런 변화된 삶을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는 뭐예요? 자기 실망적인 갈등. 그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갈등은 바로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웠고 습득을 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다른 무리들이 없는 시간에도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렇게 체험하면서 따라왔던 신앙을 가진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삶에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흩어지고 마는 제자들의 고민이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가졌던 고난이나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고난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을,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내가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 아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여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적어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에게는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대답을 하셨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을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것과 같은 세 번째 질문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사십니까? 금방 아멘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을 잘 못하셔요. 세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여러분은 중생하시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은 거듭나신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또 대답이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최지연 집사님, 거듭나신 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와 싸울 힘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특권은 우리가 얻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에는 죄라는 게 있는데 이 죄를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왜 없어요? 예수님은 믿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없고 왜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킬 용기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화가 되고 능력을 얻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희생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위험의 순간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우회하기를 잘하고 돌아가기를 잘하고 딴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못 봤습니까?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제까지 율법에서 듣지 못하던 하늘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신앙이 충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에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제자들. 그런 갈등, 그런 고민,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왜 없는 걸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야.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에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당연하게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것이에요. 신앙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희생을 희생으로 그대로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말씀 속에서 리피트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됐어요. 왜 됐어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클루가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점,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 분명히 그것은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정면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에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지라도,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가장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내 인생 속에 해프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 세상을 이기는 것과 이겨하지 못하는 것과의 그 차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요. 광야로 나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어려운, 우리 인생이 넘어지기 쉬운 그 중요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힘을 그가 가지셨었다는 것이. 아, 그랬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시작에도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예수님을 엄습하여도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요 주빌레 나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 날에 이루었던 바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말했느냐, 방언을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넌센스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용기와 일들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행하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였다는 게.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불을 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작 그런 일을,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는 어떤 사람들로 변화됐는가 하면 아주 당당한 사람들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문제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젠가 주일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탄이 잔뜩 우리를 억눌려서 우리로 주눅들게 만들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만들고 생각나게도 만들고 다가가게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나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 처분을 받게 돼요.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에 이전에는 두려워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했는가? 언제부터 제자들은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변화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 아마 지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수요집일 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로마의 원형극장, 그게 컬러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의심 많았던 제자인 도마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인도가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런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 지금 교회를 만들어 놓게 돼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됐는가? 방언이었습니까? 바람소리였었습니까? 그들이 본 어떤 불의 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로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었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일, 그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몇 가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에게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그걸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 첫째는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를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